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초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서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무브이보셋의 종 시바가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아부하고 주인인 무브이보셋에 대해서 악평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브이보셋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주인이 되려는 탐욕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해요. 그러나 내세를 포기하며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70년, 80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70년, 80년 살면 이제는 영원한 내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신의 탐욕만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잠시 우리 인생은 살다 가는 곳입니다. 잠시 살다 가는 그 인생을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이 시바는 이제 그 무비보셋에 대해서 거짓으로 악평을 하고 이제 자신의 탐욕을 이루어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은 또 무비보셋에 대한 일을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라고 다윗이 물었을 때에 3절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압살롬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역 그 무비보셋도 반역해서 다윗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시바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제 그 무비보셋에 대한 그 판단을 너무 성급하게 하죠. 물론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시바에게 주어 버립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승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악한 자들이 정직한 자들을 속이고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회의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고 또 오해하고 의인을 악하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감찰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면 반드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이 일시적으로 거짓으로 횡행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의인들이 해를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정직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과 친족이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혈연, 자신의 어떤 지연,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에게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도 잘못한 거 없어요. 다윗이 또 사울의 그 손자죠. 무비보셋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오히려 다윗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떤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또 사울 왕과 이스보셋이 이제 다윗을 대적할 때에도 계속해서 사울 왕가를 포용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제 또 다윗은 왕자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자기가 사울 왕의 친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울 왕이 이제 왕가가 무너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원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화를 당한 때를 이용해서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다르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범죄한 자신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롱하는 시므이는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시므이를 향해서 분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시므이가 조롱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생각했습니다. 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그때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마음이 아프고 섭섭한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크게 마음 쓸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사람이 잘못이죠. 내가 재앙을 당할 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험담하고 욕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고 그것은 나를 매우 화나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나고 서운한 상태로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더 강해져야 되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지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므이와 같이 맞서 싸우고 그랬다면 다윗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그 기회가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나쁜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행하게 되면 좋은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되고 나쁜 기회도 나쁜 기회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으면 좋은 기회조차도 범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그리고 아히도벨에게 그 지혜로운 계략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할 것을 제안해요. 왜 이렇게 제안을 하냐면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은 누굽니까?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과연 이 반역을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나중에 부모와 자식이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하지 않을까? 화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압살롬은 살겠죠. 그러나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해치려고 했던 그 밑에 사람들은, 부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 압살롬 편에 선 군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전적으로 압살롬 편에 서지 못하고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히도벨이 다윗의 후궁들을 범해라. 그렇게 되면 완전히 아버지 다윗하고 압살롬하고 이제는 화해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큰 죄고 다윗과 다시는 화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명도 아니고 그 남아있는 그러한 10명의 후궁들을 그 압살롬이 그렇게 범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패역한 일을 하는 거죠. 다시는 다윗과 화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압살롬이 행한 악행을 보면서 이제는 압살롬 편에 전적으로 서도 되겠구나. 압살롬이 이제는 다윗과 원수되고 다윗을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나중에 화해하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더욱 압살롬을 향해서 충성을 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라라고 아히도벨이 이렇게 아주 그 잘못된, 그러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지혜로운 모략이죠. 이러한 모략을 베풀어요.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대단한 계략, 아히도벨의 모략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죠. 아히도벨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을 지금 공격하자. 그러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그 정말 압살롬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략을 베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압살롬이 패하게 되는 거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죽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마음에 새기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르게 도우소서. 정말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이고 복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고 우리도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